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요,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두 곡을 좀 이어서 찬양하는데요, 예배합니다, 그리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우리 뜻을 의미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한 번 더 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세상을 사랑하는 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고 나의 비전이 되기를 얼마나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 뜻과 내 의지로 나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어떤 은혜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그 귀하신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 곡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성도들 안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고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연합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이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그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예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날 부르신 뜻 중에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고요, 기도 후에 우리 손집사님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합니다. 우리 물가의 심경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려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물가의 심경교회 우리 주일학교와 또한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계획하심을 따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시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주며 주의 영광을 드리며 주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또 주일의 학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장래와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 성도들 안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주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건강으로 주님 온전하게 회복되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를 오직 믿음의 의로 상속자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저희 모두의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의 삶 속에 함께 하신 주님 저희의 삶이 주님 앞에 어떠했는지,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저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비춰주옵소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며 주님의 주권 앞에 있음을 무감각하게 여기며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가리우고 살았다면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여 주셔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중에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님과 화목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하여 주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새로운 것으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길 원하오니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
저희가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 되도록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으로 감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저으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베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모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하게 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물가시 심경교회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 또 선생님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같이 활동하는 모든 시간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또 학생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주일학교가 성장하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다음 주에는 우리 이서구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 시간 한 230명 정도 우리 청년들이 참여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요.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른 광고는 뭐 특별히 없고요. 예, 주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믿으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요번에 오신 강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역사는 인물과 사건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사건이 있고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고 또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인 거죠. 근데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믿음의 사람인 거죠. 믿음의 사람. 왜 우리가 그들의 삶을 눈여겨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감적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도 하고요. 믿음이 그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수냄 여자죠. 수냄 여자. 이름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수냄 여인, 수냄이라는 그 동네에 사는 어떤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데 우리가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냐, 또 우리에게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라는 것을 좀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실은 8절부터 37절까지 있는데 우리가 제가 중간만 읽었어요. 다른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으로 대처하고요.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한번 말씀을 볼까요? 8절. 어느 날 엘리사가 수넴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귀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엘리사에게 자기 집에서 머물며 음식을 먹으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집에 들러 음식을 먹고 갔습니다.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우리 집 앞으로 자주 지나다니는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지붕 위에 작은 방 하나를 만들고 그 방에 엘리사를 위해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등잔대를 들려 놓읍시다. 그래서 엘리사가 우리 집에 들을 때마다 그 방에서 묵어갈 수 있게 합시다.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라는 제가 제목을 잡았다고 그랬어요. 이 여인을 보면서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됐는데, 첫 번째가 뭐냐? 믿으면 보는 눈이 변한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변한다. 왜 이런 생각을 제가 했냐면, 열왕기 2장 그 끝부분에 보면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한 참혹한 사건이 벌어지죠. 그 사건이 뭐냐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 데려가심을 당한 이후에 스승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가 어느 길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어린아이들이 놀립니다. 대머리여 저리 가라, 뭐 이런 식의 놀림이었죠. 어떻게 되었나요? 그 아이들 40여 명의 아이들이 곰들이 나와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대머리라고 놀린 것을 보아 엘리사가 그렇게 외모적으로 호감형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의 어떤 철없는 그 행동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약간의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아이들의 어떤 철없는 행동으로 대머리야 뭐 이렇게 하고 막 마치 이런 거잖아요. 저 어렸을 때 그 집에 초인종이 도입이 된 데가 있었어요. 시골이라서 제가 살았던 데가. 근데 그 동네에 몇 안 되는 집에 초인종이 바깥에 이렇게 생기게 된 거예요. 띵동 하고 가서 숨는 거야. 그러면 누가 손님이 온 줄 알고 나와 봤는데 아무도 없어. 뭐 이런, 그건 철없는 아이들의 장난이죠, 그죠? 그러면 어른들이 그걸 가지고 붙잡아 가지고 감옥에 가둔다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게 무엇인가 그 형사적으로나 아니면 민사적으로 취하나요? 그런 철없는 행동은 그냥 철없는 행동으로 그냥 꾸짖고 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이들의 이 철없는 행동이었다면 곰이 나와서 그 아이들이 죽는 것은 너무 참혹한 거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이 행동, 이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의미가 따로 있었다는 거죠. 아이들의 철없는 그 행동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없는 아이들처럼 신앙적으로 타락해 있고, 또 어떤 영적인 상태가 지금 아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묘사한 거죠.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모습을 아이들로 묘사한 거죠. 신명기 18장 19절에 보면 이 예언자는 나를 위해 말할 것이다. 그가 말할 때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 선지자들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인데, 경고인데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보낸 선지자들을 무시한다면 곧 나를 무시한 거야. 그래서 그 무시의 대가를 내가 너희들에게 치르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보였어요? 너무 초라하게 보인 거예요. 왜냐? 본인들이 섬기는 다른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대머리로 가는 그 엘리사를 뒤에서 조롱하고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따로 바알이 있습니다.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 당신 그냥 가십시오 라고 지금 엘리사를 비방하고 엘리사를 무시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 백성이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모습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비친 그 엘리사의 그 초라한 그 모습,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그럴만도 하지만 실은 그것이요, 그들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만약에 그들 안에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수넴 여인의 눈에 그 엘리사는 어떻게 보였는가? 그는요, 겉은 볼품 없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변화된 건 하나도 없지만 그의 여인의 눈에 보여진 엘리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죠. 어떤 사람으로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보였고, 한쪽 믿음이 없는 사람들 눈에는 엘리사는 너무 볼품없고 대머리이고 우리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자 노릇하지 못하도록 그를 밀어내는 작업을 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의 차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녀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 지붕 위 2층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방 하나를 새롭게 만들고 그곳에 침대도 책상도 등불도 이렇게 해서 그 엘리사가 거기를 자주 다녔다고 했죠. 그 다닐 때마다 그곳에서 묵고 식사도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했던 거죠. 그 여인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실은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돕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가 엘리사에게 선을 베풀었던 것이죠. 간단한 어떤 모습으로 보면 아주 간단한 차이인 것 같지만 실은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 사람을 하찮게 볼 거냐 거룩한 존재로 볼 거냐, 이건 우리의 삶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을 한번 둘러보실래요? 내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뒤에 후광이 확 이렇게 비치면서 영광스러운 존재처럼 보이십니까? 존귀한 존재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너는 나보다 못해 막 이런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평가하게 되십니까? 만약에 아이들처럼 엘리사를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보고 있다면 그의 눈에는 단점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상대방이. 근데 거꾸로 수넴 여인의 어떤 믿음에 있는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내 옆에 있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속삭이고 있는 남편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존귀하고 내가 섬겨야 하는 대상으로 보여지는 거죠. 날마다 속삭이는 그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은 저렇게 철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천방지축 그냥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속을 긁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것, 모든 에너지를 그곳에 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믿음의 눈으로 속삭이는 내 자녀를 보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렇고. 여러분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저의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것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도 나가면 성격 좋다는 말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면, 오 목사의 좋은 면이 저런 것이 있구나 라고 장점을 한번 보시려고.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볼 때 저는 여러분들의 단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분은 저 장점이 있는데. 이건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변화입니다. 자, 14절 한번 말씀을 볼까요? 14절 보면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여자를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게하시가 대답했습니다. 저 여자는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자를 불러 오너라. 게하시가 다시 여자를 부르자 여자가 문간에 와서 섰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당신은 아들을 품에 안고 있을 것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여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막혔던 문제가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막혔던 문제가 풀리게 된다. 이 여인에게 지금 막혔던 문제가 뭘까요? 완전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선을 베풀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좀 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게하시를 통해서 알아보니 그 가정에 근심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 아들이 없다는 그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런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자 남자 뭐 상관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요즘은 아들만 나면 측은히 보잖아요. 어떡하니 이렇게 딸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에는 이렇게 아들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대를 잇기 위해서는 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아들이 없으면 대가 끊길 위험이 있으니까. 또 아들은 이렇게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을 예전에는 남성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맡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들, 남자들에게 달려 있으니까 아들을 낳아야 그 가문이 번창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구박을 참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그런 인물들이 있나요? 성경에 종종 나오죠, 종종.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였는데 그냥 사라로 바뀐. 그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주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이스마엘이었어요.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그 하갈이 자기가 이렇게 모셨던 주인을 막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어요?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잖아요. 한나가 다른 여인은 아들을 낳았는데 본인은 아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날마다 구박을 하는 거죠. 그 남편이 그 한나를 얼마나 사랑했든지 쓸모없는 고백을 하죠. 열아들보다 나은 내가 있지 않냐고.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이야기를 남편이 합니다. 그죠?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죠. 주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아들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이었던 거죠. 사무엘. 왜 하나님께 바쳐서 본인 품 안에 두지도 못할 그 아들을 그는 구했을까? 그 아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을 더 머리가 복잡하고 절망스럽게 만든 것이 어떤 표현이냐면 남편은 늙었다는 거예요. 남편은 늙었다. 남편이 젊으면 조금 시간이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나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아들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라도 있을 텐데 이 남편이 늙어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자녀를 생산할 능력이 없다는 그 말은 그 여인을 더욱더 절망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절망 속에 있는 한 여인에게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년 이맘때에 당신이 품에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동일한 약속을 했었을 때 사라는 뭐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비웃었죠. 뒤에 천막에 딱 숨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피식 웃었어요.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라고. 지금 수냄 여인은 뭐라고 했나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나를 희망 고문시키지 말라고. 아니, 가능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어떻게 제게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어떤 일로 그의 가정 안에 그 자녀를 얻지 못한 태가 막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일을 지금 벌이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정말 그 1년 후에 그 여인에게 아들이 생겼어요. 뭐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죠?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에 그 가정 안에 있었던 막혔던 것이 해결이 된 거예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 근데 명심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늘 평탄한 길만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수냄 여인도 동일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축복이었다고 생각했던 자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뭐가 돼요? 근심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어느 날, 오늘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그 신랑이, 아버지가 바깥에서 농사일을 막 하고 있는데 그 아이도 이전 혼자 걸어 다닐 만큼 성장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일하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들판에 나와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를 이렇게 부여잡고 쓰러졌어요. 머리야. 더운 지방이니까 열사병이거나 뭐 이런 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아이는 얼마 되지 않아서 죽습니다. 반나절도 지체하지 못하고 엄마의 무릎 안에서 그 아이가 죽는다는 거죠. 얼마나 낙심이 되고 원망이 됐겠어요. 이럴 것 같으면 왜 주셨냐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자, 22절 말씀을 볼까요? 여자가 자기 남편을 불러 말했습니다. 종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보내주세요. 빨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와야겠어요. 여자의 남편이 말했습니다. 왜 오늘 그에게 가려 하오?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여자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면 소망이 있어요. 실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위기의 상황 속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금방 드러나죠. 그 전까지는 평탄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럴 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난이, 역경이, 어려움이, 위기의 상황이 이렇게 딱 우리 앞에 오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이 그제서야 드러납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말이지. 그 여인은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도 살려주실 수 있지 않겠냐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땠나요? 남편은 그렇지 않았어요. 동일하게 아들이 죽은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와 아빠의 차이인데, 엄마는 살릴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고 아빠는 그 소망이 없었어요. 한 번 죽고 사는 것은 한 번 정해진 거다. 이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겠냐. 그러면서 지금 본문에 보니까 뭐래요? 여인의 남편이, 야, 지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그 사람에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초하루라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첫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장이 됐던 선지자들한테 올라가는 그들의 어떤 신앙적 루틴이죠. 안식일은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잖아요. 야, 그날도 아닌데 네가 왜 그에게 가는 거야? 라는, 그러니까 여인이 그 엘리사를 찾아가려고 하는 목적조차도 남편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녀는 그 남편에게, 그렇게 만류하는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했나요? 걱정하지 말아요. 괜찮을 거예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했어요. 샬롬. 여보, 우리 아이가 죽었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마치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안 여인처럼 그 남편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걱정하지 말아요. 괜찮을 거예요. 그 여인은 목적지를 향해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그곳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면 죽었던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던 거죠.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충분히 실망할 수 있고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믿음이었다는 거죠. 다른 것으로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믿음 때문이었죠. 믿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후반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 여인이 남편에게 약속하고 말했던 것처럼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자주 접했던 말씀이고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믿음이라는 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으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전한 거죠.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느껴지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혹자 여러분들에게 정리하여 전한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 보시죠. 나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가?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믿음의 태도는 어떤가? 남편과 여인의 차이는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여인은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간절함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이 남편에게는 간절함이 없었어요. 자녀를 동일하게 사랑했겠죠. 그러나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이 엄마가 훨씬 컸다.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난 거냐? 믿음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지는 것, 무엇이 여러분들 눈에 비춰지고 보여집니까? 부정적인 것이 보여지는지, 아니면 가능하면 긍정적인 것이 내 눈에 자꾸만 보려고 노력도 하고 보여지는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막혀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이건 내가 지금 막혀 있는 것 같아.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돌파할 수 없는지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어려움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것을 넘을 수 있는지, 돌파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삶에서 소망을 잃게 만드는 무엇인가 있다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근심이 있고 소망을 잃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사단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그거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늘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 난관을 주실 수는 있어요. 고난을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렇게 밀어넣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하실 그런 어떤 소망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 눈에 무엇이 보여지는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부정적인 것이 보여질 가능성이 높지만,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옆에 있는 분들과 가정에 있는 자녀들과 친인척 이웃들을 바라본다면 달라진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막혔던 것들을 주님 앞에 좀 온전히 간절함으로 맡겨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로만 하려 하지 마시고, 아니 노력도 하셔야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고 늘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오늘 이 시간은 한번 오늘 말씀 여러분들 너무 쉽고 익숙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조용하게 여러분들이 묵상하듯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있나?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지? 내가 지금 믿음의 눈으로 내 삶도 보고 내 주변도 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막힌 것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이 막혔던 것이 해결됐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내가 믿는다는 그 자체가 나의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놓지 않을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시간 잠시 우리 묵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어느 때는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지금 한순간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것을 주님 인정하기 싫어하기도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드러내고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눈이 마치 선글라스를 낀 것처럼 그 선글라스를 통해서 비춰지는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선글라스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믿음인 줄 압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내 이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늘 주님 앞에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시고요,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모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기억하셔서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부족한 것이 없도록 주님 쓰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주님 채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도 아름답게 쓰임받을 뿐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것에 주저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결단의 믿음과 은혜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귀한 애찬을 준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 그 마음 중심에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보신 줄 압니다. 그들의 가정 안에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생각지도 못했던, 기대조차 하지 못했던 은혜로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가정들,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믿으면 됩니다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